오늘 같이 말씀을 먼저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뭘 받는 것이요? 은혜.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대부분 무엇을 오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오지만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 그것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들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로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2,000명을 고용한지라. 예.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요약을 해보면 이 암몬 자손의 왕 그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사울 왕과 나하스는 아주 대적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이렇게 대적처럼 다윗이 피해 다니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아마 그 나하스가 은혜를 베푼 것 같아요. 먹을 것을 공급해 줬든지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리고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에 이미 다윗은 이미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렸고 모압과 블레셋을 쳐서 조공을 받고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그 다윗이 이제 생각하기에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한운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버지,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아버지를 조상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신하들을 보낼 때 그냥 보냅니까? 뭔가 들려서 보냅니까? 반드시 들려서 보내요. 나라 간에 사신을 보낼 때는 반드시 뭔가 들려서 보냅니다. 많은 것들을 들려서 이제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그 아버지 나하스의 그 죽음을 조상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암몬의 그 족속의 그 왕인 그 한운이 다스리고 있대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해서 이것을 보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해서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 의도, 다윗의 의도, 순수하게 그 나하스를 존경하고 또 그 나하스의 그 죽음을 애도하고 그래서 조문객을 보낸 그 다윗의 의도를 악하게 왜곡했습니다. 왜곡해서 이제 나쁜 뜻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보내진 그 사신들, 조문객들을 아주 수치와 조롱과 모욕감을 주었어요.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 지금 뭐 수염 없지만 예전에 수염은 굉장히 중요했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옷도 다 엉덩이 쪽으로, 남자인데 엉덩이 쪽으로 다 잘라버렸어요. 완전히
수치와 모욕을 줬습니다. 이제 다윗과 관계는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완전 다윗의 대적이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스스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을 왕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다윗이 이제 공격이 오겠구나.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에게 돈을 보내서 용사들의 용병을 모집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만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용병을 다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을 하게 되고 그 모압은 그 암몬은 그때부터 완전히 그 성도 파괴되고 그리고 나라도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의중을 잘못 추측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족속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까지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럼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믿지 못하는 것이 결정적이게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 거죠. 가족의 운명을 결정하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의중을 잘못 해석한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실책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믿는 것은 잘못될 수 있지만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삼국 시대에 우리나라 그 삼국 시대가 있는데 후삼국 시대가 있잖아요. 그 삼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왕건이죠. 그렇죠? 그 대하 드라마 저도 예전에 한번 아주 예전 오래된 드라마인데 봤는데 또 한 번 또 했나 어쩐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보셨어요? 거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후삼국 시대에 궁예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백제의 견훤이 나오죠. 그렇죠? 한번 보여줘 보세요. 궁예가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군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외꾸눈처럼 궁예가 나오죠. 그리고 견훤이 나오죠. 견훤. 그리고 또 왕건 최수종이 나오죠. 여러분 드라마 보셨어요? 아주 제가 있을 때 그때 언젠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뒤에 또 나온지 모르지만 그때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믿음과 관계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궁예가 원래는 가장 강력했습니다. 중이었고 또 사람들을 모집해서 아주 강력한 군대와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궁예가. 근데 애꾸눈이에요. 근데 결국 이 궁예는요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했어요. 자기 와이프와 딸들을 죽이고 자기 측근들을 믿지 못하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궁예가 어려서 자기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이 강력한 힘, 그 리더십이 있고 강력하지만 사람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측근들을 다 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측근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게 되고 쫓겨나가게 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중에 이제 길에 가다가 죽임을 이제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영화에서는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최소한 이 배우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궁예는 그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치 정신병이 들린 것처럼 아무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더 강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백제의 견훤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강력했지만 서로 믿지 못하는 가족 간의 관계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믿지 못했어요. 견훤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떠납니다. 믿지 못해서. 근데 견훤도 왕이 돼가지고 이제 막 다스렸는데 그 아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도 믿지 못하고 작은아들 하는 일을 보니까 믿을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잘 막내에게 왕위를 물려주려다가 큰아들의 반란을 당해서 자기가 어디 유배당하는 것처럼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쪽에 가서 있으면 되는데 또 도망가 버려요. 어디로요? 그 아들이 믿지 못하니까, 그 아들에 대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아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냐? 고려로 도망갑니다. 왕건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제를 멸망시킬 때 자기가 세운 나라인데 자기 아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그 아들을 멸망시키고자 자기가 앞에 가서 싸움에 나갑니다. 백제 그 군사들이 용기가 나겠어요? 용기가 없어지겠어요? 용기가 없어지죠. 그래서 백제도 멸망하게 됩니다. 왕건은 원래 가장 힘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건의 아버지가 호족 출신인데 그 왕건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믿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수성도 유명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믿어줬습니다. 최수성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왕건입니다. 최수성이 아니라 왕건이죠. 알아들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최수성이 더 가깝죠. 그래서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건을 지지합니다. 왜?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이끌어주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최수성도 사람들을 믿어주고 이끌어줬어요. 신라의 그 왕이 이렇게 이제 자기는 힘이 없고 그래서 한쪽에 붙어야 되는데 백제로 붙지 않고 고려 그 왕건에게 붙은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백제 견훤왕은 아주 악했습니다.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붙지 않고 그 왕건에게 붙었습니다. 근데 왕건에게 붙으니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왕건이 믿어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견훤도 거기 가면 살 것 같아서 그쪽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리고 또 믿어주고 또 잘해주니까 선봉이 돼가지고 백제까지 멸망시키는데 견훤이 앞장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왕건은요, 그 사람들을 믿어줬기 때문에 그가 용맹스러운 것도 있지만 믿어줬기 때문에 그 왕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지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사람들을 믿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지 않아야 될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분별력 가지고만 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뭘 통해서 오냐면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총은 결국 누굴 통해서 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은총도 받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망 다니는데 자기가 여기 있다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윗을. 왜냐하면 다윗을 봤는데도 고발하지 않으면 그 마을이나 그 단체를 다 죽였기 때문에 고발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을 돕고자 사람들 몇 사람이 왔어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몇 사람이 왔습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에서 왔다는 건 참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베냐민은 사울의 족속입니다. 사울이 있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사울은 많은 그 권한을 줬어요. 장군들을 세우고, 왜? 자기 그 권력을 위해서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쉽게 다윗에게 오지 않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하고 유다 자손 몇 사람이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을 때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들을 믿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갑자기 아무 연고도 없이 새신자들이 오면 의심의 눈치를 보잖아요. 신천지가 아닌가. 맞아요? 그렇거든요.
새로운 사람도 이거 이상 아닌가 이렇게 서로 의심의 눈초리가 있어요. 서로.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우리는 신천지가 아닌가 보고.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이 다윗을 도우러 왔지만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보세요. 역대상 1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듣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를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예. 그 다음에요.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예. 여러분 17절에 보면 다윗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좋은 의도로 나에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는 것이 진정 그 의도라면 내가 너와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서 내 대적 사울에게 넘기는 것이 너희 목적이라면 나는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너를 책망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네 의도를 내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네가 좋은 의도라면 내가 괜찮겠지만 나쁜 의도라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어떻게 하겠어? 사람의 마음 의도를.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너가 정말로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난 잘못 없다. 그러나 네가 잘못 아닌 거니까 너는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 그들이 우리는 정말로 그런 의도 아닙니다. 당신을 진짜 돕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였고 18절에 보니까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어요. 뭐로요? 지휘관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그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보냈는데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내가 보니까 네 의도가 좀 보인다. 그리고 곡해와가지고 그를 때리거나 그를 박해하거나 반절쯤 죽여놓고 보내거나 아니면 죽여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한번 일 한번 보세요. 22절.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누구와 같았어요? 하나님의 군대와. 날마다 사람들이 돕고자 원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아니 이게 그전에는 누구의 군대에 있었어요? 사울의 군대에 있었어요.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일부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서 나와서 다윗에게 왔어요. 여러분 처음 왔을 때 그 다윗이 그들의 진위를 의심하고 곡해하고 그들의 진위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을 곡해하고 때리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그랬다고 하면 그 다음 사람들이 오겠어요? 오지 못하겠어요? 절대 오지 못하죠. 가서 죽으려고요? 죽을 수 있는데 오겠어요? 근데 갔는데 그들의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주고 그들을 세워서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으니까 날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간 거죠.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들이 의심하고 사울에게 넘기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잡아 죽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암몬의 왕 한운은요 다윗의 순수한 뜻을 믿지 못했어요. 곡해했습니다. 나쁘게 생겼습니다.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한 거예요. 나하스가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다윗이 이것을 갚기를 원하는데 그 곡해했어요. 잘못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과 그의 가지고 그 팀의 운명과 그 나라의 운명을 영원히 멸망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의 의도를 해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 나를 싫어해서 그래. 그래서 나만 빼놓은 거야. 왜 나에게 연락을 안 했을까? 나만 싫어해서 그래. 여러분, 그래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 하연이가 예전에 많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웃기만 해도 싫어하는 것 같다고. 자꾸 그런 생각을 고쳐주려고 그래서 하는 사람들은 너를 싫어하지 않아. 너를 좋아해. 너를 좋아해. 너를 사랑해. 너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아이들이요, 자기를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이 있어요. 자기들이 싫어할 거라고.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할까? 내가 이쁘긴 이쁘지. 그 책을 많이 읽어서 너무 잘 알아요. 엄마, 내가 요즘 자꾸 뭐 이쁜 걸 이렇게 생각하고 꾸미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막 여기다도 뭐 이렇게 또 놓는 걸 꾸미고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 평가해요. 내가 사춘기인 것 같아. 스스로 자기가 사춘기인 것 같대. 사춘기인가 봐. 자꾸 이렇게 꾸미려고 하고 이렇게 이쁘다고 하고 자기가 이쁜 걸 뭐 이렇게 머리도 돌려보려고 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도요 좋게 해석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여러분, 나 자신이 좀 못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꼭 한눈 같아요. 한눈이란 이름이 참 그렇죠? 한눈으로 보는 것처럼. 애꾸는 어디 있어요? 처럼 한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의도를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 모두를 좋게 해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나쁜 의도를 집어넣습니다. 목사님이 널 싫어하는 게 분명해. 그러니까 아는 체도 안 하고 지나가잖아. 사모님이 너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우리 리더가 날 싫어하는 게 분명해. 우리 직장의 상사가 날 싫어하는 게 분명해. 내 세론들이 날 싫어하는 게 분명해.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게 분명해. 우리 엄마가 날 싫어하는 게 분명해.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게 분명해. 라고 자꾸 나쁘게 생각하도록 그 의도를 나쁘게 해석하도록 심어주는 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누구라고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의도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의도를 좋게도 해석할 수 있고 나쁘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보세요. 그 조문객을 보냈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해석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를 존경했구나. 그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보냈어도 아이고 바쁜 일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나쁘게 해석하는 건, 그래서 사단이 그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은요 우리 마음속에 늘 일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나쁘게 해석하기를 원해요. 그 의도를 나쁘게 해석하기를 원해요. 목사님 날 싫어하는 게 분명해. 저 리더가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게 분명해. 내 자녀들이 잘 안 될 수도 있어. 자꾸 나쁘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래? 나쁘게. 내 사람들이 참 뭔가 왜 나쁘게 해석해요?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에 달려 있지 않고 해석에 달려 있어요.
따라서 볼까? 사람의 운명은 그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에 달려 있지 않고, 그래서 해석하는 해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만 꽃가 옷을 입히고, 꽃가 옷,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죠. 꽃가 옷이 더 다가오죠? 편애하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편애한다고,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죽이려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팔아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냈나이다. 할렐루야.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선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도 선하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좋은 것도 나쁘게 해석하는 것이 마귀의 능력이에요. 뭔 말인지 가시죠? 마귀의 능력은 좋은 것도 나쁘게 해석합니다. 아, 그 사람 나빠. 너를 싫어해. 너를 좋아하지 않아. 그렇게 해석하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사람이 상처가 있어서 그래, 지금 힘들어서 그래, 그래서 무슨 일이 있겠지, 무슨 고민이 있나 보지, 그 사람이 날 보고도 안 하지도 안 해, 그 사람 날 싫어하는 게 분명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사단이 해석하는 거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고민 있나,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해석법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해석법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사단이 주는 해석법을 갖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늘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게 분명해. 무슨 나쁜 꿍꿍이 속에 있는 거야. 그렇게 나만 빼놓고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나쁘게 해석하기를 원해요, 사단은.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받지 않고 있다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해석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좋게 해석하기를 원해요.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싫어지지 않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냥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리더가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세론이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만 해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진짜 나를 싫어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좋아해서 뭐라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좋아하지 않으면 뭐라고도 못하죠?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요.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뭐라고도 안 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니까 뭐라고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로도. 맞아요? 근데 그 생각이, 이 컵에 물이 반절만 있어. 반절밖에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절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요,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좋아해요. 제가 생각에 안 좋아할 것 같아야 될 사람도 좋아해. 진짜 무퉁무퉁 하는 사람도 좋아해.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저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좋아해요. 불퉁불퉁 하는 사람들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모님은 표현이 너무 잘하거든요. 저는 별로 표현을 못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하고도 성경 공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사모님하고는 하더라고요. 남자들도. 그래서 어떤 사모님들이 이제 목회자 모임 가면요, 사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만났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근데 그 다음에 만났을 때요, 사모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충격받았대요. 아니, 한 번 봤는데 그렇게 보고 싶을 이유가 뭐 있어요? 맞아요?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 이상하더래요, 사모님들이. 한 번 봤는데 두 번째 보는 건데 그렇게 반갑게 하고 보고 싶었다 그러고 막 와, 그러니까. 그런데 몇 번 그렇게 하니까 좀 어색한 것이 사라지고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하고 굉장히 마음이 활짝 오픈되더래요. 그러면서 금방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10년 만났는데도 좋은 표시를 못해. 제가 좀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저를 보완해 주는 거죠. 우리 사모님 너무 좋아요. 아멘 없으신 거 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한 번 만났는데도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 리더가 나를 좋아해서 얘기해 주는구나. 내 리더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세론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목사님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스스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비웃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지? 왜 이렇게 좋아하지? 생각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뭐에 달렸다고요? 선택에 달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악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도를 생각하지 않는 게 너무 좋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할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이 돈의 문제거나 어떤 사업을 해야 되거나 그럼 무조건 좋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때 분별로 있고 판단하고 지혜가 필요하죠. 이해되십니까? 누가 이렇게 투자하라고 그러니까 아유 좋다 무조건 하고 좋게 생각하고 다 투자해서 다 망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가 아주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뭘 통해서 와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믿어주기를 원하고 좋게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의도가 나쁠지라도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특성은 이 한원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좋은데도 나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좋은데. 왜냐하면 잘해줘도 싫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 다윗이 너무 잘하고 너무 충성스럽게 잘하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럼 좋은 부하예요? 나쁜 부하예요? 좋은 부하죠. 좋은 부하인데도 싫어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다윗의 대적이 됐어요. 너무 멋진데 너무 탁월하게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싫어했어요. 왜요? 그 의도가 자가 내 왕위를 뺏어갈게 왕위 받게 뜻이 없어? 그렇게 생각해요. 대적을 물리치고 보내는 곳마다 잘하는 충성스러운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사울에게 들어가서 그런 악한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가 네 거 뺏어갈 거야. 네 왕이 뺏어갈 거야. 다윗은 2번이나 3번이나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기회가 왔음에도 죽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절대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 다윗을 스스로 나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하면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믿어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요,
믿을만 해야죠. 사실은 믿을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어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믿어주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우리 하연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에서 10까지 다 이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연이가 사모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그래도 우리가 하나에서 5까지는 하거든. 엄마가 하나에서 10까지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 아빠랑 나랑 하나에서 5까지는 해. 맞죠? 예. 아빠하고 나하고 하나에서 5까지는 하니까 자기를 믿어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을 보니까요. 사실은요, 우리 믿지 못하는 것은요, 다윗이 그렇게 좋은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습관이 있어요. 그런 나쁜 행동을 했는데도 믿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나쁜 행동을 했는데 믿어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고 아내를 믿어주고 자녀를 믿어주고 남편을 믿어주고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이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믿어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처음에 사울이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자기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은혜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은혜 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믿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믿으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자기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믿으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했던 요셉처럼 자기 정체성이 있으면 자기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다른 사람도 믿어야 되지만 나 자신도 믿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못하는데 안 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형편이 부족하고 내 미래가 없는 것은 보이지만 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저는 지금도 믿기를 원하고 내 노년에도 믿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려울 때에도 개척할 때에도 힘들 때에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계세요. 맞습니까? 사람들은요, 막 노년도 어떻게 내가 노년을 보낼까? 믿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믿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분도 살아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예, 저 개척할 때도 그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내가 노년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믿고 믿으면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고 인간적인 수단이 나오고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든지 자기가 믿지 못하니까 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행동이요? 기쁘시게 하는 행동. 저는 이후에도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때문에 이후에도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 행동을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인간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해요. 재정을
넉넉하게 갖기를 원하고 뭔가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믿는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어요?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분명한 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을 믿고 내가 가진 어떻게 건강을 믿고 내가 가진 방법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볼까요, 같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나를 뭐 여기셨다고요? 내가 충성되지 않았어요. 내가 대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렇지 않은데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대적하고 비방하고 폭행자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내가 부족하고 게으르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때문에. 믿습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는 성령님 때문에 나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다윗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을 하나님 때문에 믿었어요. 누구 때문에 믿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을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넬의 아들 아브넬이 한번 다윗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의 유다 왕으로 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 전체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에는요, 그 아브넬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넬은 그 사울의 숙부입니다. 숙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척 관계죠. 그래서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다윗과 전쟁을 7년 동안 했어요. 군대 장관으로. 그런데 어느 날 아브넬이 변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돌이키겠다고.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못 믿을 상황이죠.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세요. 사무엘하 3장 20절.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예, 그렇게 하라고 평안히 보냈어요.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믿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압이 돌아와서, 요압이 없을 때 그런 일이 있는데 요압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3장 24절 25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예, 왜냐하면 7년 동안 그는 왕의 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왕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원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그 장본인이에요. 이해되시죠? 장본인이 왔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를 믿어줬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왕위로 돌이키게 하겠습니다. 근데 요압은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압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다윗은요 그렇게 사람들을 그가 진정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믿어줬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못 믿겠죠. 그렇게 말해도 에이 그 뭐가 있을 거야. 7년 동안 이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저는 압니다. 사람에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사람에겐 몇 가지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사로잡힐 때는 절대 그런 것이 없었던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것을 믿을 겁니까?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그 말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쁘게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로 뭔가 투자해야 된다면 그건 믿으면 안 되죠. 철저히 분석해야 되겠죠. 그렇죠? 분석하고 따져야 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나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요 교회에 저를 속이려고 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속이려고 오는 사람이 많이 없을지 모르지만 교회 와서 목사님 와서 속이려고 오는 사람 많아요. 제가 많이 속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믿으려고 노력해요. 저는 그분들의 순수한 의도를 믿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차도 사주고 이야기도 하고 만나기로 원하면 시간도 내주고 나중에 돈 문제 돈 달라고 주지 않죠. 속지는 않지만 믿으려고 노력을 해요. 얼마 전에도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정말 자꾸 자꾸 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뭔 말인지 아시죠? 믿으려고 순수하게. 또 뭔가 한 건 하려고 목사님 속이려고 왔더라고요. 얼마 전인가 언젠가 한번 노숙자께서 오셔가지고 성인 노시인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돈을 조금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 때 오시라고. 그럼 예배 때 오시면 예배 끝나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제가 오면 10,000원씩 주겠다고. 그땐 전도해가지고 오셨어요. 제 말을 믿고. 그래서 노숙자분이 아니라 노숙자분들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씩 줬습니다. 매번 줬어요. 10,000원씩. 그랬더니 계속 오시더라고요. 용기가 나셨는지 계속.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람이 될지. 맞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될지. 우리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요, 이 세론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세론드, 아이고,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음에 오픈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해요? 변해요. 누가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지금과 달라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하고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킬 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계속 오시다가 제가 6주 가는 바람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돈도 주고 미리 얘기하고 가야 누가 그분을 챙겨서 올 때마다 10,000원씩 줬는데 6주 성교회는 가는 바람에 제가 깜빡하고 그냥 가는 바람에 6주간 안 주니까 안 와버리신 것 같아요. 그 뒤로. 그래서 만나면 제가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만나지 못해서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의 삶과 영생이 달라져요, 안 달라요? 달라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사람들도 믿어야 되고 나 자신도 믿어야 되지만 가장 크게 믿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근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요, 여러분의 기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로 나타나요? 기도.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면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보다 더 빠른 것이 기도예요. 믿습니까? 내 노력,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 근데 기도하는 만큼, 내가 세상의 노력보다 기도하는 만큼 더 빠른 길은 없고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어느 순간 올 겁니다. 할렐루야. 1년, 2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기도를 하는 것 자체는 어느 순간 응답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기도를 지속하지 못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서 8장 11절 보세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악이 있으면 되겠는가?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징벌을 속히 하지 않고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냐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에 몇 번 나왔더라고. 다 썩었다 싹 바꾸자 하는 분도 있더라고. 이런 분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왜 몰라요? 다 썩었다 싹 바꾸자. 그분이 가장 썩은 거예요.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요, 사람들은요, 다 썩긴 썩었어요. 근데 본인도 썩었어요. 나도 썩고, 맞아요? 안 썩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지금 이렇게 회복되고 나오는 거지. 여러분, 그 썩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징벌이 왜 속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징벌하셨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벌써 다 죽었지. 맞아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제대로 형벌했으면 저는 벌써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루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기도가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시인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 자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와버려요. 어떤 경우는 내가 잊어버렸는데 기도 응답을 받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지나고 나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1년 없고 2년 없고 3년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것이 가장 빠른 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 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생각한 때와 다를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금방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셀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못해요? 하다가 낙심해버리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놔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뭐냐? 우리의 상처예요. 우리의 뭐라고요? 상처.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왜? 누군가 날 믿어준 적이 없고, 나를 인정해 준 적이 없고, 날 축복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진실하게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버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절망한 거예요. 궁예가 그 어렸을 때에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는 삶의 습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뿌리 깊이 사람을 불신하는 그 불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딸들도 죽이고 자기 측근들도 다 죽이는 거죠. 왜요?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믿지 못해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견운이 그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 버린 것 때문에 그 믿지 못하는 그 상처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지 못하고 그 아들을 믿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도 버림을 당했고 그 상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건은요, 그 아버지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믿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을 믿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나하스의 아들 그 한우는 사람을 믿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처럼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정말 믿어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고, 그래서 그의 인생과 그와 함께 팀의 인생과 그 나라의 인생이 그 한운이 결정한 그 결정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들이 많습니다. 누가 나를 믿어주지 못하고, 내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고 정말 나를 믿어주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나를 돌봐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모든 상처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치유시켜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 자녀를 믿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행동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믿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동이 그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게 뭡니까? 오히려 좋은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곡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가 사람들이 못 믿게 하고 자기도 못 믿게 하고 하나님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사람들에게는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안 믿을 줄 모르지만 나는 믿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보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론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힘을 가지고 믿어드려야 돼요. 믿습니까?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결국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믿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가 않지만 믿어드려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믿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핸드폰을 하연이가 자꾸 가져가서 제가 이렇게 하연아 안 돼. 그러면 아빠 나 못 믿는 거야? 아니 믿지. 그래서 저도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래 믿어야지. 믿어야지. 하연아 이상한 거 보면 안 돼? 아빠 나 못 믿는 거야? 아 믿지. 믿음의 싸움이에요. 왜냐면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받은 상처를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어요. 우리는요 정말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어줬습니까? 여러분이 인정해줬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좋은 의도로 한 것도 믿지 못해요. 나쁜 건 더 믿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요 사람들을 다 믿어줄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나쁘게 하더라도 믿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분 안에 일하시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